바로 이 견인의 구원, 견인에 대해서 그동안 배운 것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견인의 뜻입니다. 뜻,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도록 이끄셔서 반드시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 아멘. 자, 이것이 견인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견인의 근거가 뭐냐 했더니 견인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님의 중보사역, 성령님의 인치심이다. 이 견인의 근거에 우리가 뭔가 기여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사역에 우리의 견인이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의 근거가 되는 말씀, 여러 구절 우리가 2주 동안 배웠는데 그냥 그 중에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 29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도 안 빼앗기고 예수님에게도 그 말씀이에요. 내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에게 준 영생이 결코 빼앗겨지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를 끝까지 견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좋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아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는데 뭘 했다고요? 타락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구를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안대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을 알고 세상의 더러움에서 피했어요. 근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다시 그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믿었다가 믿음을 저버리고 더 타락하게 되는 것은 차라리 믿지 않은 것만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마치 구원을 받았다가 다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 이런 본문은 잘 다루고 싶어 하지 않은 본문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구원에서 견인의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봐라. 예수님 믿었다가 다시 구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네가 노력하고 구원을 지키려고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응? 이렇게 강조하는 구절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 다시 보면 앞에 보여주세요.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다시 베드로서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의 도를 알고 난 후에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서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일도 일어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 구원을 받은 성도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주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보여주십시오. 첫째는 과연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설교는 설교의 장르 가운데서 교리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가 살아가는 나의 삶과 당장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살다 여러분, 때로는 아플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을 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말씀도 듣는 게 너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진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익혀놓아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이 다가오든지 또 성경의 어떠한 부분을 읽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두 개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 주제, 구원받은 성도가 타락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이 주제를 다루려면 일단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첫 번째가 해결되겠지요. 그래서 이 주제를 보기 위해서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쭉 앞에 빛을 받고 은사 맛보고 쭉 가다가 끝에 뭐예요? 타락한 자들은, 그랬지요. 여기의 핵심 구절은 타락이에요. 타락. 이 타락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이 타락은 헬라어로 가면 파라 페손타스예요. 이 파라라는 단어는 접두사예요. 옆에라는 거예요. 곁에서 페손타스, 떨어지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뜻이 뭐냐면 곁에서 떨어지다, 정도를 벗어나다, 죄를 짓는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죄를 짓는다? 그럼 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죄. 누구 미워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탐욕을 부리고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이런 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죄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건 그냥 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페손타스라는 단어를 보고 있죠. 타락을. 이걸 구약으로 가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구약성에 가면 히브리어 마알이라는 단어로 돼요. 이 마알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나 봤더니 이 단어는 고의로 불신실한 행동을 한다. 고의적으로 믿음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여졌느냐?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민수기 5장 6절에는 여호와께 거역함, 역대하 28장 19절에는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이사야서 22장 11절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이 단어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냥 죄가 아니라 어떤 죄예요?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배반의 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베소 보여주세요. 4장 25절에서 30절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의 목록들을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완료형이라 그랬잖아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지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의 목록이 앞에 나와 있었어요. 거짓, 이웃을 향해 분을 냄, 도둑질, 더러운 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이웃에게 분을 한 번도 안 내신 분 있으세요? 예, 도둑질이라고 했지만 탐심을 부리지 않은 적 있으십니까? 우리 다 이런 죄들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들이지요. 이런 죄의 목록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향해 막 달려갈 때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우리 성화에서 누누이 들었던 말씀이지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근심하면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매일 말씀 매일 양식 하고 계시지요? 예, 열심히 성경 읽읍시다. 설교 때 계속 나올 거예요. 마가복음 보니까 예수님 말씀의 3장 28절 이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는다. 그건 용서받는다. 이미 용서하셨다. 근데 하나만 용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이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는 죄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차이가 뭘까요?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 모독하는 죄. 거의 맞췄습니다. 앞뒤 문맥을 봐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가 몇 절이에요? 28절이지요. 30절 뒤를 보십시오. 30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무슨 말일까요? 그 밑에 말씀 보여주세요. 앞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그 현장에 이들이 와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장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저 사람은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에 집혔다가 뭘까요? 귀신 씌었다는 거예요. 저거 귀신이 씌어서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저 일을 행하는 거다. 기적을 행하는 거다. 그리고 저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죄와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와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오히려 욕하는 자들, 이런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한 가지 용서하지 않는 죄, 그건 뭡니까? 예수님 거부하고 믿지 않는 죄, 이건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앞에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타락했다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완전히 배반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고 떠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대해 총체적으로 그냥 좀 도둑질하고 좀 미워하고 좀 넘어지고 이 정도의 죄가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말씀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배교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라고요? 배교의 죄, 배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존 오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청교도 목사님 가운데 가장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해석해 놓았는데 거기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타락은 지금 거기 나오는 타락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타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타락은 반드시 그리스도 교리와 전체 구성 원리의 총체적인 거부로 구성된다. 이 거부는 그가 복음과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저버리고 다른 종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타락이 어떻게 나타나요?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가가지고는 다른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무신론도 결국은 자기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교회 떠나고 아무 데도 안 나가. 그래도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자기를 믿는 거지요. 완전히 다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으로는 철저히 복음을 저버렸으면서도 외적으로는 내적 거부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는 아예 신앙에서 떠났어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말로 고백하지 않고 그냥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들의 타락은 완전하고 총체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 사람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이 믿음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한때 진지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다 잃어버린 채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있지요, 여러분? 저 젊었을 때 교회 열심히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나가요. 근데 안 나가는 것도 안 나가 성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요. 교회에 대한 어떤 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안 나가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완전히 그리스도교 신앙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요? 왜 저 사람 교회를 떠났지?
왜 신앙을 버렸지? 근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저버린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비유. 네, 씨 뿌리는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이거는 복음의 씨앗입니다. 말씀의 씨앗.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밭 빼고 나머지 세 개 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통점. 공통점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자라기는 하는데 처음에 길가 밭은 아예 처음부터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 아예 심겨지지도 않아요. 자, 두 번째 돌밭과 가시떨기 밭은 싹은 나고 좀 자라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말라버리고 끝나버립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씨앗이 심겨지고 줄기가 나오고 잎도 나오고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하면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는 자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처음에는 뭔가 막 나와가지고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배에도 참여하고 성도의 교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면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배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멀리해요. 점점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발길이 뚝 끊겨요. 여러분, 제가 양육했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디를 가나 교회에서 확신반, 성장반 양육을 하고 했는데 특별히 대전남북교회 개척하기 전에 8년 섬겼던 그 교회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성도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육신의 장애를 가진 분이었어요. 그리고 참 어렵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서 헤매다가 전도를 받고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이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이제 양육을 받았거든요. 확신반하고 성장반까지 확신반 5주, 성장반 15주를 다 마쳤어요. 대단하지 여러분? 얼마나 그때 열심히 특심이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특송한다 그러면 지금 예배 때 나와서 휠체어 갖고 나와서 특송하고 그러다가 간증하면서 자신이 은혜 받은 것을 간증도 하고 사람들 앞에 일어서기도 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구나라고 우리 모두 너무 감사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점점 그분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예배 안 나오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방을 왔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믿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분에게 사기를 당했대요. 그래서 모아놓은 돈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워져서 교회 나가기 싫어졌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 친구가 사기한 것과 교회 나가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어찌됐건 마음이 힘들어서 지금은 교회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안 나오길래 계속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나오셔야지요. 결국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 고난을 이겨냅시다. 근데 이분이 네라고 대답을 하는데 안 나와요. 결국 그분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신방을 다녀오다가 어느 골목을 중앙시장이라고 대전시장 앞을 지나가는데 그분이
그 길거리에 휘체를 타고 이 옆에 이 화투 있지요. 뭐 이런 거 하는데 옆에 끼어가지고 같이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 저 영혼 어찌합니까? 교회를 떠나서 가 있는 곳이 그곳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절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정말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그분이 완전히 신앙을 잃었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요. 왜요? 언제 주님이 다시 그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지만 만약 그가 그 상태로 계속 있다가 영원히 주님을 떠난 상태로 죽는다면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일까요? 결국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자, 그렇지 않은 신자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견인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견인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우리를 끌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관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신앙이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 그걸 견디고 이겨내는 열매들이 있느냐? 계속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오느냐? 이걸 보면 그가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돌밭과 가시떨기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 설명해놨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다 있어요.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잠시 견뎌요. 그러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 말씀을 저버리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떨기밭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 세상의 유혹, 그리고 염려, 이거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열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내가 넘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네, 이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는 경고와 점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혹시 말씀에 막혀있고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점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해하고 계시지요? 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기를 점검하고 테스트하고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서 정신 번쩍 차리고, 설교 시간에 돌밭에 대한 말씀 들었다 그러면 내가 환난을 이겨야 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경고와 점검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함께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면 참된 신자는 정말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나오는데, 그것이 없는 자들, 그가 그렇게 보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결국 그 안에 참된 영생이 없는 자들은 환난 다가올 때, 박해가 다가올 때,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완전히 쓰러지고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배교하고 완전히 신앙을 저버린 자들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열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보시면은 보십시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다음 보세요.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이 적 그리스도의 무리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막 시뻘겋게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세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결국 예수님 거부하고 안 믿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나갔대요. 근데 그다음 보세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정말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안에 같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나간 것을 보니 그다음 뭐예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나간 걸 보니 그들이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견디고 인내함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 뒤에 요한복음 4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여기 우리는 교회지요. 그렇죠? 교회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교회의 말을 들어요. 속하지 않은 자는 교회의 말을 듣지 아니하여 왜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들 안에 진리의 영이 있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결국 죄와 사망의 영, 사단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교회의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는 자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오해하면은 교회 그럼 안 다니는 사람, 예수 혼자 집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전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큰 의미에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교회에서 떠나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공동체의 말을 들으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며 인내하고 견디는 열매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에게 주어지고 그 견인의 열매가 삶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그 열매를 보면 그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보십시오. 아까 성령이 모독하는 죄 읽었지요? 아까는 마가복음 말씀, 지금은 마태복음에 똑같은 말씀을 써놨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똑같은 말씀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 받지 못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놓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를 보면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은 반드시 견인하는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견디고 이기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니까 환난과 고난 중에, 시험과 유혹 중에 넘어질 때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일이 반드시 있겠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보이지 않고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예수님 떠나가고 교회도 떠나가서 완전히 예수님 거부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처음부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의 열매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견인의 구원의 증거들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오늘 앞에도 언급했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견인에 대한, 이 견인의 열매에 대한 그 증거를 다른 사람의 증거를 내가 보며 판단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배교한 것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중에 어떤 성도가 혹시라도 타락하여 넘어지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길 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함부로 단정을 내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 알아야 몰라요. 우리 중에 천리안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초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 생각만 하면 머릿속에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 쫙 보이는 사람 없지요. 그 사람이 넘어졌다가 때론 떠나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회개함으로 다시 살아가는 일이 일어났을지 안 일어났을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심지어는 그가 죽기 직전에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의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가운데 홀로 누워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 철철 흘리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 모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뉴스나 미디어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저 목사님 믿었는데 저 모양밖에 안 되네. 저거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었네. 이러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열매는 그 사람만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다룰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할 때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전부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이죠. 아멘.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실까? 이 관점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 볼 때 우리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열심히 믿음을 안 지키고 멋대로 살면 타락하면 하나님이 나를 끊어내는구나. 이렇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보면서 내가 돌밭에 넘어지고 가시떨기에 넘어졌을 때 그럼 난 열매 맺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려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두 개의 말씀이 있어요. 두 개의 말씀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또 한 덩어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말씀, 받은 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를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함이다. 따라합시다.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놓고 하나하나 이건 먹으면 돼, 이건 먹으면 안 돼, 얘야 저기는 가면 안 돼, 위험한 거야, 여기 있어야 돼,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써놓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너 구원 받았네 못 받았네 이렇게 기준을 가르기 위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말씀 보면서 타락이라는 게 이런 곳이구나, 은사를 맛보고 말씀을 맛보고 타락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내 편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요즘 혹시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있진 않는가, 내가 혹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 근심하고 염려에 쌓여 있진 않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걸 뭘로 들으라고요? 경고와 점검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무엇을 품고 이제 돌아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무엇을 붙들고 가시겠어요? 저는 설교자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 앞에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맛보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자였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지만 혹시 내 마음이,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주님과 멀어져 있어서 그렇게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메말라 있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맨날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하루에 한 번 주의 말씀, 주님 앞에 서는 교제를 다 잃어버리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돈 벌고 아이 키우고 그런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음에 감사할 줄 모르고 찬양할 줄 모르고 하루에 한 번 예수님 이름도 안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있네, 그래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니까 이러면서 그냥 굳어진 채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들여지고 있는가. 예수님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과 똑같이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날 구원하신 자녀다 라는 것을 저 밑바닥에 깔아놓고 마치 저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욕하는 것처럼 저 칼빈주의자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지멋대로 산다, 이런 그 비난과 그 비판의 말에 우리가 혹시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다시 회복하여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우리도 그렇게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서로 견인으로 꼭 묶여 있는 아름다운 연합과 동행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아멘.